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또 왕이 되었다가 또 나중에 전체 사울이 죽고 나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 지고 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는 변고를 당합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아침이 되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목과 팔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앙이 내려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이른 대로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언약궤를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궤와 언약궤와 법궤는 다 같은 말입니다. 법궤에 뚜껑이 있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뚜껑입니다. 그 뚜껑, 속죄소 위에는 2 천사가 마주대해서 날개를 서로 부딪히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명령할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실패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은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에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 때는 영토가 가장 넓은 영토였었고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성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악기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정성이었고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혹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그 세밀한 부분을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설치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다윗이 그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각 모서리에는 4개의 모서리에 4개의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 길다란 채를 꿰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 못지않게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기에 잘 속습니다. 좋은 의도로 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나 열심과 정성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목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함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틀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때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죠.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리라 결심을 했는데 때가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궤를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궤를 옮겨오는 동안에 백성들은 뛰놀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이 얼마나 성대한 잔치입니까? 전 국가적인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이 단합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흔들렸고 언약궤에 빛이 되었던 언약궤가 흔들린 게 아니라 수레가 흔들린 거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에 빛이 되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웃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서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옆에서 수레를 몰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됐을까요? 그건 옳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수레에서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웃사도 거의 반사적으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궤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궤를 붙들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고정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웃사는 규칙을 어겼고 그 어긴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실 때는 사람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설사 다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웃사의 사건을 이건 마치 전투의 상황과 같다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다 보면 작전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전을 잘못 짜면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병사의 잘못이 아니라 작전을 잘못 짠 지휘관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사의 사건은 마치 작전을 잘못 짠 전투와 같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누가 잘못했나요?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피해는 부하 병사인 우사가 당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휘관의 잘못 때문에 부하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장이 집에서 잘못하면 가족들이 피해를 봅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위험한 물건을 갖고 놀면 엄마들은 그 위험한 물건을 빼앗습니다. 아기들이 칼을 갖고 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모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칼을 빼앗죠. 아기들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놀잇감을 빼앗게 되면 아기들은 보채고 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빼앗아도 괜찮지 하고 허락받고서 빼앗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아프면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춥니다. 아기들에게 규칙을 정할 때 부모는 아기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마치 아기들에게 뜨거운 난로와 같습니다. 엄마는 아기들에게 난로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난로 주변에 방어막도 설치합니다. 아기가 난로에 가까이 가서 난로에 손을 대면 그 아이는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손을 대는 날에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효율을 따집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옳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효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궤를 옮기는데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보다 화려한 수레를 준비하고 멋지게 치장해서 옮기면 멀리서 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더 볼 수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또 훨씬 힘 안 들이고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신 방법이 있지만 않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멋져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이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송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는데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을 했고 노란불에 사거리를 건넜습니다. 신호를 위반했죠.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법을 위반했는데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처참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면 그 나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게 되면 어쩌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들 중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절반 이상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도 상당 부분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지, 분향단의 향은 왜 번제단의 불로만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아마 제사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규정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왜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마도 가인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 성의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읍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11조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의 첫 성읍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 하나와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아간이 규칙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그 규칙 위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보고서 얕잡아 봤습니다. 저 정도 성이면 우리 군사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서 3,000명을 보냈는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이성을 너무 얕봤다는 것, 군사를 너무 적게 보냈다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처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아간이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군수 물자를 빼돌린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 하나 숨긴 것과 전쟁에서 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고 죄는 실패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의 원칙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반칙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우승한 선수들이 가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금메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 나와도 규칙을 위반하고 반칙을 하게 되면 실격입니다. 수능과 같은 필기시험도 똑같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실격입니다. 그 점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이 있었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법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고 우리 교회는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한 정관과 같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고 재직회가 조직되고 또 공동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땅히 목사도 이 정관을 지켜야 되고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결정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의결을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들 중에 이러한 룰을 따르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문지상에 이름이 나오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이나 정관과 같은 큰 법도 있지만 그때그때 정해지는 작은 규칙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수양회를 따라가 보니까 어김없이 나오던 규칙들이 있습니다. 수양회 10계명.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항상 그 수양회 10계명을 다 외워야 되고 수양회 10계명을 어기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든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예배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 또 수요일에는 사랑방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 새가족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환영을 하고 또 새가족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역 편성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정한 규칙입니다. 주일 예배는 9시 반과 11시에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오전 예배에 못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참석하셨다가 오후 예배 없어요 그러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후에는 우리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전교인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교제의 시간이나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수다를 백날 떨어도 신앙은 안 자랍니다.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말씀 묵상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우리가 전교인 MT가 있었죠. 우리가 전교인 MT를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전과는 다르게 규모 있게 그렇게 행사를 가져봤습니다. 정해진 회비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규칙이죠. 이번에는 회비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규칙을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비 2만 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벌금 3만 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MT 때 정해진 그 타임 테이블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규칙이죠. 시간표에 없는 것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표에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데 시간표 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시간표에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칙은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MT 가서 잠 안 자고 싶은 분들은 올라이트 해도 된다. 그런 규칙을 정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칙 자체가 모순되고 비합리적이지만 않다면 모두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가 편하고 덕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조금씩 규칙이 새로 생기고 변경도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법도 새로 생기고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규칙과 법은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샘플입니다. 오늘날 교회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칙은 중요하고 나의 편의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복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라면 오벳 에돔도 저주를 받았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몸이 찢겨 죽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죽음으로 보답하시다니 어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좌절, 원망,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도 않고 원인을 분석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 쪽에 있습니다. 사람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칠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고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레위 사람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었는지 원래 알았는데 그냥 이 정도쯤이 하고 넘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윗은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궤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5장 12,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모셔오는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추다가 왕궁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쳐다보고 나서 왕을 조롱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감정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실패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비싼 수업료일 뿐입니다.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업료 내고도 못 배우는 게 문제지,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와 실수도 매우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규례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옳은 방법인가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웃사는 왜 죽었고 아비나답은 왜 복이 임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죄 때문에 왜 웃사는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죄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 것만큼 언약궤 자체도 거룩하고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는 뭐 할 때 쓰는 것인가요? 수레는 짐 실을 때 쓰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언약궤를 짐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만약에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면, 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 어깨에 그 상자를 메고 있는데 그 상자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면 무슨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가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왕은 이동할 때 가마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왔을 때 오베데돔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 왕의 명령 때문에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다 모셔드려야만 했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물건이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해야만 했을까요? 두렵고 조심하고 신중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짐짝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귀찮고 번거로운 것, 이런 왜 규칙과 룰이 많은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귀찮은 것들을 나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짝 취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러나 두렵고 경외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
방울씩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부담스러운 짐짝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